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안에서 하시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무사히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1년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네,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다 열심히 우리가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또 때로는요, 내가 만족한 만큼은 또 내가 목표한 만큼은 이루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 뜻을 계획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은 보통 뭐 30세에 무엇을 하고 40세에 무엇을 하고 50세, 60세 이렇게 해서 한 60세 이상 넘어가면 그냥 안락한 삶에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이제 놀고 먹으며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그리고 좀 말로는 그렇게 해피하게 뭔가 세상적인 행복과 그리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뜻대로 그렇게 인생이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이번 1년을 우리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1년을 살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전년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것이 완벽함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또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2024년도 교회 표가 뭐였죠? 또 모르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붙여놓는 이유가 그겁니다. 붙여놔도 기억이 안 나죠. 또 없어지면 기억이 안 납니다. 따라합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랍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서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긴 인생과 맡기지 않은 인생은요,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맡기지 않은 인생은요, 늘 힘듭니다. 늘 고통스럽죠. 왜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늘 짐이, 내가 짊어질 짐이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그럼 교회 다닌다고 뭐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인생의 삶에서 내 짐을 나눠줄, 그리고 내 짐을 져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일단 마음의 무거운 짐을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의 짐을 뭐예요? 내려놓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도 그 짐을 꽁꽁 싸매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왕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려놓아야지 왜 그 무거운 짐을 또 싸매고 다시 세상을 향하란 말이에요. 예.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환경적인 문제도 무엇입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름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삶에
그 삶이 무게가 아무래도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100% 솔직히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100% 내려놓으면요, 진짜 날마다 천국이겠죠. 정말 날마다 해피하겠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90% 정도까지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 내 삶의 무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좀 자유함을 얻으세요. 평안함을 가지세요. 기쁨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방향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들은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쫙 가다 보면 결국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되고 절망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인생에 아주 그냥 쓴맛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포커스를 맞춘 인생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냥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은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자, 오늘 말씀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그러다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허송세월하면서 보내죠. 뭐 그거의 평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가 도망가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40년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평안함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좌절을 맛보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그 시간이 무려 40년 이상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아마 우리의 인생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다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일 거다. 내 인생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구나. 왜 그러냐면 뭐예요? 그의 신분은 왕자였죠. 왕자는 곧 그 이후에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뭐예요? 도망자의 신세로,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뭐예요? 양치기로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좌절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아시죠? 우리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못 살고 어렵고 그러면 그냥 다 그러는 줄 알지만 아예 그냥 잘나고 정말 잘 살고 이러던 분이 그냥 갑자기 그냥 짜그러들고 힘들어지면요,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인생에 더 깊은 그런 좌절을 맛본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이 모세였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40년을요 그렇게 곱씹고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야, 이제 너에게 사명을 주마. 그 사명에 너가 그렇게 원했던 바로 너의 백성들을 해방하고 그리고 너의 백성들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했을 때 모세가 그 말을 솔직히 처음부터 수긍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면서 그는 그 말을 거절을 합니다. 아마 누구든 80세 이상 넘어가면 누구든 그러한 자신감은 생길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 젊은이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는데 그가 수긍했겠어요? 아마 우리들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희 양 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사명을 맡기노라. 얘야, 너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여정 속에서 너가 나의 부름을 받은 존재다 라고 했을 때 아마 누구든 그러한 말에 쉽게 수긍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을 벗어라.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시면서 그러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가라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름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야. 즉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뭔가 스페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냥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의 만족함으로 우리 자녀 잘 키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돌아갈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 목표가 다를 수밖에. 그 인생 가운데서 꼭 필요하신 분이 계셔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에 있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의 평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인생으로 너무나 잘 아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드디어 앞에 두고 모세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그 앞에 있는 산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만. 너는 아니 지금 자기가 끌고 데리고 왔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요. 모세 너는 여기까지야. 그랬을 때 그는 얼마나 미묘한 감정을 미묘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이 사진 한 번만 듭니다. 저기가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저기는 저게 뭐냐면요. 바로 십자가와 그리고 그 유명한 바로 광야에서 바로 불뱀을 쳐다 구리로 만든 뱀을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그리고 쳐다보면 살 수 있었던 그것을 십자가와 함께 형상으로 만든 하나의 그런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저 작품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저 뒤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 저기가 느보산 정상에서 바라본 바로 저 위치에서 모세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저 순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 아마 주마등처럼 쭉 지나온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정말 잘 살았나?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나? 나는 후회 없이 살았나? 어떻게 보면 모세도 저 느보산에서 마지막 저 위치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마 미묘한 생각, 감정을 느끼고 아마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오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약속의 땅,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이 끝이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저 세상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느냐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우리는 준비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그리고 주님 향하여 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2024년도 12월 29일로 물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025년도 1월 1일이 돼서도 약속의 땅으로 계속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저기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 주님이 주실 저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구나.
우리는 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인생이 이것으로 끝났다.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됐느냐?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언젠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그곳까지 나아가는 그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저 대표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란 사람, 그 모세란 사람과 우리 인생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자, 즉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야,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자, 따라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대면이라는 뜻이 뭡니까? 얼굴을 마주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과 대면한다 자가 모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어떤 사이입니까?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느 정도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한 번만 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 134페이지. 자, 33장 11절 134페이지. 자, 33장 11절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즉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했다는 거야? 친구와 같이 대화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그러한 불편한 관계 없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족처럼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를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바로 이렇게 모세처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리낌이 없이 편한 관계로 그냥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때로는 내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굉장히 형식과 의식에 물론 그러한 자리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탈탈탈탈 다 털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내 속에 꼭꼭꼭꼭꼭 쌓여 있으면 기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왕 교회 왔으면 내려놓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이루어지려면요 먼저 나부터 뭐가 돼야 돼요? 오픈이 돼야 되잖아요. 오픈도 안 되는 그러한 기도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거 꼭꼭 쌓으면요 기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 그 기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했다는 건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이 대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한 동반자의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나는 당신의 영원한 바보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바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바로 이것이 나는 당신의 영원한 바보입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뭐가 될까요? 여보가 됩니다. 왜 여보가 될까요? 여전히 보고 싶은 사람. 별로 우리 성도님이 감이 없었어. 이제 하도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아이 뭘 또 봐. 여러분, 바보, 여보, 늘 바라만 바보 보고 싶은 사람,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오늘 바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너희를 친구라 함이라 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하나님께서 친구라 함이라 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는 방관자가 되길 원해요. 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좀 나라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쏙쏙쏙쏙 그냥 물질만 쏙쏙쏙쏙 내 필요한 것만 쏙쏙쏙쏙 채워주면 더 이상 나와 접근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러한 은혜, 그런 축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늘 동행하는 관계, 함께 하는 관계입니다. 잠을 잘 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눈을 떴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출근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께서 나의 연약하고 힘든 모습을 보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모세는 그런 하나님과 친구된 관계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면하는 관계로서 살아갔던 분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저 세상, 저 하늘까지 늘 함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11절 말씀,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읽어요. 34장 11절 12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능력자였습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저기 어벤져스 딱 그 이상으로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능력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세가 능력자라고 생각하지만 모세가 엄격하게 해서 능력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거지.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힘이 넘칠 수밖에,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힘, 그 능력을 우리는 사용하려 하지 않고 왜 자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에 목숨을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는 너희들에게 지급된,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손길을 거부하냐? 오늘 우리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끊임없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것이 차단되어진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힘과 능력으로 결국은 자기의 힘과 능력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의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보혜사. 자, 보혜사 소주가 아닙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도와준다 라는 뜻입니다. 카운셀러, 헬퍼라는 뜻입니다. 즉 도와주는 사람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듯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영은 진리의 영이고 그리고 그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뭐가 됩니다? 능력을 모세와 같이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한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바로 내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사명이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명의 삶은 뭐예요? 증인된 삶이에요. 근데 증인된 삶이 인위적으로 억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억지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힘으로 능으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기에 2000년 전에 수없는 핍박과 그리고 조롱,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독교가 이렇게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부흥할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왜 안타깝게 아시아로 갔으면 아시아가 더 빨리 부흥되고 발전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은 어디로 가려 했어요? 유럽으로 가려 했어요. 그게 무엇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가운데 갔습니다.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히스토리 그 히스가 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인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천만의 히스토리, 그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서 나아가는 것, 그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바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로 우리는 권능을 받아 그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르짖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따라하시죠.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택하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지금껏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34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주고 베풀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 성경에 보면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만 그런 거 아니죠.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엘리사, 그 엘리야, 엘리사도 모세만큼 능력자였어요. 권능을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세는요 그런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던 이 모세, 여러분 말년에 그가 평생 원하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간 거였어요. 자,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갔을까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느보산 앞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날 분명히 그렇게 부르셨는데 왜 약속의 땅 가나안, 왜 바로 저기만, 바로 그 앞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을 하는데 왜 저기를 못 건너가? 그럼 힘이 없었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 마, 못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들 생각해도 참 그러한 인물들이 또 있어요. 모세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다. 자, 우리 뒤에서 요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 명화의 한 장면은 그냥 제가 그림을 이렇게 캡처한 건데 저 그림이 무엇이냐면요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이에요. 자, 스데반은 뭐예요? 초대교회의 집사였어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요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 5,000명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저 말의 거부감을 느껴서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들을 듭니다. 돌멩이를 들고 저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스데반은 멈출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리고 그가 이제 순교해야 할 그런 마지막 순간에 오늘 환상이 바로 저거예요. 저 환상 속에 보면 저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게 스테반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와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는 3,000명, 5,000명, 자기는 오히려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솔직히 왜 나는 이럴까? 라는 생각 안 해봤겠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저 그림이 무엇이냐면 저것도 이제 명화의 한 장면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머리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영향력 있는 존재였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지막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비참했어요. 뭐예요? 저 목에 댕강 잘려나가는 그거 무슨 왕의 명령을 처음부터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듯이 헤로디아라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또한 그 아이를 통해서 결국 어처구니없이 마지막을 저렇게 비참하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볼까요? 모세도 그렇고, 저기에 있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스테반도 그렇고, 우리들이 생각에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행가래는 아니더라도 막 나팔을 불어주고, 그리고 하면서 뭐 영광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마지막 순간을 멋있게 그렇게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4장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뭐예요?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저도요 아직 60도 안 됐어요. 그런데요, 이제요 눈이 안 보여요. 잘. 이 핸드폰 때문에 그런 건지 이제는요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120세 된 모세가 주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80세가 넘어가시면 기력이 이상하게 빠져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70세 때, 70세 있으신 분은 내가 60세 때, 60세 있어서 내가 50세 때 뛰어다녔다고 그러고, 50세 때 계신 분은 내가 40세 때, 그러면서 참 좋을 때다. 사람들은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 10년 전만 생각해도 내가 날아다닐 것 같고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틀린 말 아닙니다. 80세가 넘어가면 누구나 다 기력이 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120세 된 모세는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도 뭐요? 잘 보였어요. 저보다도 더 시력이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20세 된 이 모세는 앞으로도 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데려가시겠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코앞에 있고, 나는 아직도 이렇게 기력이 쨍쨍한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아마 누구죠? 그 순간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큰 거 바라잖아요. 저기까지만 제가 발이라도 한 번 좀 내디딜게 해주세요. 안 된다. 넌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 얼마나 오래. 세례 요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예비하고 정말 세례를 베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인생이 저렇게 끝날 것이다? 얼마나 억울하겠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소위 대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도 내려오는 전승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톱으로 켜서 순교당했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요한 빼놓고 11명이 다 순교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했을 때 왜 저렇게 인생이 비참하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저럴 것일까? 예수님 믿어서 왜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일찍 데려가셨을까? 울지마 톰스라는 영화가 한동안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죠. 네, 남수단에서 복음을 전했던 한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 젊은 날에 가서 엄청 고생하면서 거기에 있는 남수단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리고 걔네들에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데 딱 하고 뭐가 걸렸어요. 암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얼마 못 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놀랍게도 그 이후에 그 남수단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 신부님이 계셨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고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선교사님, 그 신부님의 행하던 그 일을 계속 맡아서 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 열매가 썩어질 때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들이 저것을 단순하게 열매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저들이 저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서 본 게 있어요.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왜 이제 그만해야 하는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내가 이 세상에 이것이 다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꿈을 그는 알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왜 저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왜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저렇게 두시고 왜 먼저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야 이제 여기서의 삶 이것이 끝이 아니야.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 안 갈 겁니까?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천국으로 다 끝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살면 언젠가는 끝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주님께서 택하신 인생이요 삶의 우리의 모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32장 32절에 기도하는 모세. 그 모세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얘야 모세야 너 빼고 지금 내가 데리고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싹 정리하고 새로 모세야 다른 민족을 택해서 네가 인도해서 데리고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저 그러시고 싶다면 저를 하늘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의 목숨, 자기의 심지어 저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것까지 걸었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참 나라가 시끄럽죠. 요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나라가 서로 간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 정말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답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를 하고 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택하신 나라,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